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찾으셨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 숙였사오니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복된 것들을 깨닫고 이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함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다 여겨집니다. 기도는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대단히 유익하기도 합니다. 에일린 토저는 기도라는 그 책에서 기도는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믿음으로 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기도로 할 수 있다. 단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을 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무슨 일이나 할 수 있는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혹시 기도를 우리가 합니다만은 기도한다고 늘 말을 합니다만은 기도가 내 삶에 혹은 내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을 줄까?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기도하죠, 우리. 근데 이제 보니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셔요. 보니까 헤드 리글만이라는 분이요. 당신의 삶을 바꾸는 기도의 5가지 이점 이런 글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5가지를 물론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5가지만 되겠습니까만은 5가지만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자,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첫 번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당연하죠. 기도하는 당연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죠. 자,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는 예수님이라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선택할 때 그때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를 택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때로는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앞두고는 누가복음에 보니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나아갔다. 기도하시는 습관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기도가 주는 첫 번째 유익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울까? 안 하는 사람이 가까울까? 물어보나 말하겠죠. 자, 두 번째,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기도하면 하늘의 것을 마음에 둘 수 있다. 자,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위의 것, 신령한 것, 하늘의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말이죠. 근데 기도하지 않고 될까요? 우리들 대부분은 세속적이고 다 떠나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부를 누리고 싶기도 하고 한자리 하고 싶기도 하고 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의 것에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겠더란 말이죠. 기도해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데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둘 수 있을까?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죠.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세 번째, 기도는 당신을 근심하는 자에서 전사로 만든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늘 염려, 늘 근심. 혹시 가장 최근에 오늘 어쩌면 예배하러 오는 이 시간까지도 근심하는 것들이 뭐가 있었어요? 염려하는 게 뭐가 있었어요? 오늘 없었다면 어제는 왜 근심했을까요? 왜 염려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잖아요. 맡기지 못하면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니까 전사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희망을 준다. 설명 많이 안 할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우리의 영혼뿐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건강하게 만든다. 건강할 때 기도하셔요. 건강할 때. 많은 분들이 그런 후회하시더라고요. 내가 좀 더 기도를 열심히 할 걸. 지금은 몸이 이래서 그거 하나 많아요. 하나 많아요. 건강할 때 기도해야 된다고요. 심지어 기도하면 죽을 사람도 삽니다. 목사가 맨날 거짓말하는 것처럼, 아니 성경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히스기야가 당장 죽겠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성경이 아니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함으로 육신의 건강을 힘입은 사람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헤드 리글만처럼 기도가 우리에게 이런저런 유익을 주니까 우리도 기도를 배워야지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영국의 시인 알프레드 테니스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기도에 의해서 일어난다. 다시 한번요. 이 세상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확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는지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우리 맥체인 성경 읽는 통독 분량에 따라서 기도, 응답, 그리고 인내, 요게 오늘 제목입니다. 자,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하자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응답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응답하실까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응답하실까? 예쁜 사람? 교회 잘 나오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아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신다. 너무 쉬워서 대답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제발 로또 요거 당첨되게 해주세요. 당첨되게 해주세요. 막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대요. 로또나 사고 기도해라 그랬다. 기도해야 응답이 있지. 기도도 안 하는 무슨 응답이 있어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데 뭔가 말씀이 들려오면 그건 명령이에요. 기도하고 들려오면 응답이지만 기도 안 하는데 뭔가 말씀하시는 그건 명령입니다. 자, 오늘 먼저 읽을 말씀이 역대상 13장과 14장인데요. 역대상 14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어떤 얘기 나오냐면 다윗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거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돌아가셔서 오늘 분량을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또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자, 사무엘하 8장 6절이나 역대상 18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냥 이겼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냥 무턱대고 나가면 다 이기는구나.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하는 소식이 들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우리가 성경을 쭉 계속 읽어보시면 이제 좀 이렇게 기억이 떠오를 텐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까지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말하기를 왕이요 저 사람 저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래도 그 다윗 아닙니까?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인 그 다윗 아닙니까? 좀 위험한 인물입니다. 막 그랬겠죠.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아차 싶어서 미친 사람 행동을 하죠. 침을 줄줄 흘리고 그래서 목숨을 구해내요. 그랬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니까 블레셋이 이게 네가 무슨 왕이 되겠냐 하며 쳐들어온 거예요. 자,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왔다 하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물어. 이에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그렇게 당연히 이겼죠.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니까 뭐 이겼죠. 응? 자, 기도에 응답받고 다윗은 블레셋과 싸웠고 그리고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지고 난 블레셋이 전열을 가다듬고 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역대상 14장 14절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또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하라. 기습하되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장 나가서 싸워라. 너보다 하나님이 내가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응답해요. 예?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그들을 치겠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건 뭐 물어보라면 안 하지. 당연히 이기죠. 당연히. 예?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 싸우는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당연히 이겼죠. 그 싸움의 결과로 역대상 14장 17절에 보니까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하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싸울 때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첫 번째 비결은 뭐냐? 기도예요. 기도. 10절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14절에서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묻고 또 묻고, 국가적인 위기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린 지금 늘 위험을 머리 위에 안고 산다 그러잖아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한국이 대단히 위험한 나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태연하게 잘 살고 있지만, 자,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런 상황이 만약에 벌어졌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군인 가족들도 있고 또 군 생활을 하신 분도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전시에는 발령되는 그 용어가 있어요. 데프콘이라는 겁니다. 진돗개라는 것은 이 국지적인 것이나 아니면 간첩들의 침투 요럴 때는 진돗개가 발령이 되고요. 전시 상황에는 데프콘이라는 게 발령이 됩니다. 데프콘은 모두 5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데프콘 5 그러면 아무 일 없는 평안한 상태고요. 한 단계 올라갈수록 점점 위험한 상태고, 전시 상황은 데프콘 1입니다. 싸우는 거 이거네요. 전시 상황 데프콘 1이 발령이 되면요, 대통령과 모든 작전 수뇌부들은 모여서 지금 이제 이 벙커, 지하 벙커에서 작전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비 병력들이 동원이 다 될 거예요. 휴가 나간 군인들 전부 복귀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각자 무기들을 지참하고 자기 자리에서 이제 전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데프콘 1입니다.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온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에요. 데프콘 1이라는 말이에요. 전쟁해야 돼요. 근데 다윗은 참모들을 모집하지 않았어요. 야, 이러라. 우리 작전 좀 짜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데 작전 짜자. 적의 병력이 얼마라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지? 어떻게 작전을 어떻게 하면 되지?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참모들 데리고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 이 데프콘 1 상황이 됐을 때 우리 대통령이 참모들 다 모이시오. 자, 기도합시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기도하자고요. 어떻게 됐을까 말이죠. 다윗은 블레셋이 쳐들어온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나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이거 뭘 물어봐요. 아니, 저기 쳐들어 당연히 싸워야지. 이걸 물어봐요? 그런데도 묻는 거예요. 싸울까요? 말까요? 뻔한 걸 물어봐요. 그래서 전쟁 한번 치러서 이겼어요. 또 쳐들어왔어요. 다 싸우면 되죠. 근데 안 싸워요. 또 물어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싸울까요? 아마 이게 2번이 나와 있지만 블레셋이 10번을 쳐들어왔으면 10번을 묻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란 무엇일까? 종교개혁자 루터가 한 말입니다. 믿음이란
한마디로 기도다. 루터의 말을 따르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려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셔요. 새벽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제가 하루 종일 이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시간 될 때마다 오셔서 기도하시라고. 제 눈에도 볼 때도 우리 고3 학생 중에 한 사람은 시험 끝나고도 기도하러 오더라고. 시험 끝났다 다 끝난 게 아니죠? 아직도 결과가 필요하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나 또 믿음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기도에 있어요. 이건 말할 필요 없죠. 기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기도 부탁하지 마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아니요, 부탁하지 마세요. 본인이 하세요. 본인이 하시면 돼요. 누구에게 무슨 기도 부탁할 일이 없어요. 물론 찬양 가운데 지난주에도 우리 찬양했죠.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그거 믿고 나는 가만히,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입시를 앞둔, 이제 수능 끝났지만 입시를 앞둔 어떤 엄마가 자녀에게 그렇게 말했대요. 야야, 기도는 엄마가 대신할 테니까 너 공부나 해. 너는 공부나 해. 그랬다는. 급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도 그걸 좋아하실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도하자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십니다. 자, 다윗의 경우를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근데 문제는 이 기도하면 응답이 즉각적으로 오면 얼마나 좋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상황 속에서 하나님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여기서는 즉각적으로 돼야죠. 싸워라 말라 해야지. 하나님이 쳐들어왔는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응답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가 언제나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 경험해 보셨죠? 이게 즉각적으로 우리 기도가 보면은 기도하면은 알았다. 그래, 좋다. 오케이. 그럴 때도 있고 no, 안 돼. 그럴 때도 있고. 그래 좋아요. 되든 안 되든 간에 오케이든 노든 간에 바로 응답이 오면 좋겠는데 문제는 응답이 없는 경우예요. 아니면 차라리 기다려라 하면 말씀하면 그래요, 기다리겠습니다 하게 되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참 쉽지 않죠. 자, 오늘 그래서 본문 읽은 야고보에서 보니까 인내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2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다 알죠. 자주 말씀드린 거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시험이 싹 사라진다? 그러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문제는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그래도 시험이 있을 수 있고 그래도 여전히 암도 생기고 그래도 사업에 실패도 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는 것은 시련이나 시험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기도와 관련해서 인내 부분이니까 자, 기도로 다시 돌아가서 앞서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물었거든요. 기도했거든요. 묻고 또 묻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블레셋을
네 손에 넘기리라. 또 올라가라. 내가 너보다 앞서서 싸워주리라. 뭐 이렇게. 야, 다윗은 참 그래서 대단한가? 어떻게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바로바로 응답이 되지? 정말이요? 우리 다윗의 기도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다윗이라고 어떻게 해서 기도가 즉각 응답이 되겠어요? 오늘 생각 안 하고 읽으셨겠지만 교동문 7번 시편 13편 우리 교동문을 제가 그래서 오늘 했거든요. 자, 시편 13편은요. 다윗의 대표적인 비탄시입니다.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 핍박이 끊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지친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 시가 바로 시편 13편입니다. 1절과 2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우리 성경 가운데 쉬운 성경이 있는데요. 쉬운 성경에 해당하는 영어 성경의 GNT라는 성경이 Good New Translation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How long, O Lord? 하나님, how long?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Will you forget me? 나를 잊으셨습니까? Forever. 영원히 나를 잊으셨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아까처럼 즉각 응답이 되면 좋겠는데 지금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대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저는 몸부림쳐야 합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곤경에 처해 있어야 합니까? 다윗의 힘. 3절에 가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Look at me.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나를 좀. Oh Lord my God.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And answer me. 그리고 제발 대답 좀 해주십시오. 대답해달라는 거. 아까 블레셋과 전쟁에서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줬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how long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사람 다윗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나 또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내입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내는 성령이 주시는 열매예요. 또한 인내는 성숙의 척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제 체포될 때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 종의 귀를 베버렸죠. 근데 주님 뭐라 그러셔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도 참으라. 성질 급한 베드로는 칼을 빼들었지만 참느라. 또한 인내는 사랑이에요. 고린도서 13장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사불란 루트 하는 말이에요. 사불란 루트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참는다,
인내하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우유 달라고 울면 사불라누 인내심을 키워주는 거예요. 인내심. 가게에서 손님이 빨리빨리 주세요. 우리나라 사람 가면 그 말 많이 들을 것 같아. 우리나라 하면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하는 손님에게 사불라누트. 그런데 이 사불라누트 할 때는 누구를 향해서 하느냐? 손가락을 이렇게 모아서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불라누트. 내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운전하다가 누구라도 확 끼어들고 뭐 내 마음에 안 들게 뭐 하면은 그냥 난리 나죠. 요즘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또 보복 운전 또 뭐 처벌이 크더라고요. 그렇게 할 때 사불라누트 참는 거. 참는 거. 요즘 어떤 기도 하십니까? 아직 응답이 안 되셨습니까? 사불라누트 하세요.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인내하면 인내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4절 말씀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바로 이유죠.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경 66권을요, 내용을 다 분류를 하면 크게 구분한다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어떻게 구원받을까?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거든요. 어떻게 구원받을까? 요거 한 가지.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뭐 이렇게 등등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 거듭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의 대표적인 구분이 그거예요. 앞부분의 교리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그러므로 라고 시작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는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될 이유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세번역 성경 보니까 결함이 없고 성숙하고 원만한 사람이 될 것이라. 어떻게 하면? 인내함으로.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조금도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하고도 원만한 사람이 될 것이라.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겠지요. 그러나 이 시험들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보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 그래서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 이 말. 인내는 참 중요해요. 목회라는 저에게도 인내가 참 지금까지 어쩌면 인내로 목사가 뭐 믿음으로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로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목회 인내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26년 전에 와가지고 우리 김하중 왕교회 처음 담임으로 목회를 하는데 그때는 목사 안수 받고 이듬해니까 말이 이듬해죠. 전에 97년도 10월에 안수받고 98년도 3월에 왔으니까 6개월밖에 안 된 완전 초보 뜨끈뜨끈한 목사였죠. 무슨 목회를 알겠어요. 무슨 목회를 알겠어요. 우리 김하재 교회에 돌아가신 문광열 목사님, 그때 그분이 운전은 못 하셨어. 근데 그게 저에게 또 유익이었죠. 그분은 이제 어디 갈 때마다 이렇게 제가 모시고 다닌 거예요, 이제. 차가 없으니까.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목사님은 그때 당시에 벌써 그때 당시에도 거의 20 몇 년, 30년 다 했으니까.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하면 돼요? 한마디더라고요.
뭐게요? 자, 인내하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배웠어요. 인내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인내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누군가 또 이제 막 목회기를 시작하는 우리 후배들에게도 인내하자고 그 들었던 경험으로 얘기해 주는데 잘 안 듣더라고요. 요새는 또 말을 해도 잘 안 듣더라고요.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을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몇 가지로 예를 들어 있어요. 첫 번째는 농부처럼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했어요. 우리나라와 달리 팔레스타인에는 우기가 10월, 11월이 우기입니다. 이때 비가 와요. 이게 이른 비예요. 그럼 그 비가 온 다음에 파종을 합니다. 그 다음에 3월에서 4월에 되면 늦은 비가 와요. 그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추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에 파종하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다리면 돼. 농부가 뭐 방법 없어요. 그거 뭐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 고사에 보니까 발묘조장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맹자의 공손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 뭐냐면 중국 송나라에 성질이 아주 급한 농부가 있었대요. 자, 논에다 벼를 심어놨어요. 매일같이 아침마다 벼가 얼마나 자랐나, 우리 농사하시는 장로도 있지만 매일 나가서 보세요. 보이나? 어느 순간 보면 쑥 자라있는 게 보이지만 매일같이 나가서 보세요. 보이나? 우리 자녀들도 키우다 보면 안 보여요. 어쩌다 보면 어이구 많이 컸네? 우리는 몰라. 자, 이 성미 급한 농부가 매일같이 보는데 전혀 자라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농부가 한 게 있어요. 가서 아침마다 벼를 조금씩 당겨놨어. 이렇게 벼를 조금씩 당겨놨어. 그러니까 자기 볼 때 아주 컸어요. 다음날 가서 또 조금씩 당겨놨어. 사람들이 아니 새벽마다 뭐대 그렇게 아침마다 다뤄나 뭐 하고 다녀? 그랬더니 내가 벼가 빨리 자라도록 도와주고 오겠지. 조금씩 뽑아줬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지요 뭐. 농사는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농사는 잘 모르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햇빛 주고 비 주고 바람 주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사도 야고보가 농부의 예를 이어서 이제 선지자 예를 들었어요. 야고보서 5장 10절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으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그 숱한 고난, 환난, 핍박 이 속에서 참았어요. 그리고 또 죽어갔어요. 이걸 보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숱한 고난을 죽을 만한 고비도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그렇게 고난을 당했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자신이 달려갈 길 다 가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또한 야고보는 5장 11절에서 욥의 인내를 예로 들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 우리가 잘 알죠.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천상회의에서 사탄에게 뒤늦게 참석한 사탄에게 말하죠. 동방의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 보았느냐? 그 사람처럼 의로운 사람이 있더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당한 고통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욥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왔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위로라고 한답시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이유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느냐?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지. 잘못한 거 빨리 생각하고 회개해. 맨날 그랬다고요. 아내도 도움이 안 돼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차라리 저주하고 욕하고 죽어버리라 말이죠. 이게 남편한테 아내가 할 소리요?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도 욥은 끝까지 인내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순금 만드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자, 가수는요, 뭐니 해도 노래를 잘해야 되죠. 요즘 참 노래들 잘하더라고. 보니까 뭐 트로트든 뭐든 뭐 발라드든 간에 노래 참 잘하더라고. 가수는 노래 잘하면 돼. 운동선수는 운동 잘하면 되고요. 배우는 연기를 잘하면 돼요. 배우가 뭐 연기 잘하면 되지 배우가 뭐 다른 거 잘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뭘 잘해야 될까? 뭘 잘해야 될까요? 성도는 뭐니 해도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노래 잘할 필요 없어요. 노래 못해도 괜찮아요. 찬송가 뭐 잘 못 부르고 음치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 걸러서 들으시기 때문에 성도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뭘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말이죠. 내가 밥 먹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막 떠올라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특별히 역사하시면 뭐 밥 먹다가도 하나님의 뜻이 떠오를 수도 있고 하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 대화해야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쟁이 적군이 쳐들어오면 싸우는 거 당연한 거 알면서도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물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미국의 설교자 조지 트루엣은요,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조금 더 우리 기도 시간을 한번 늘려보자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으시겠는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우리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이 게을러서 하나님 또 기도가 부족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때로는 더디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